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많이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축복이라는 의미가 복을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축원하다, 복을 축자에 복자에 복을 축원하다, 복을 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빼고 복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계속 썼어요. 근데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도록 주신 축복의 도구거든요. 복을 비는 도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적 의미를 저는 좀 더 좋게 보는 게 blessing이라고 표현하는 건 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복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과 복을 받는 방향성이 복을 비는 거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도구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도구.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공간 모든 곳 가운데 여러분 복의 흐름, 복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축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그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와요. 왜? 축복의 도구가 바로 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도구를 우리나라 말로 복덩이예요. 복덩이. 여러분 복덩이 됩시다. 네, 복덩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태명을 복덩이라 정했어요. 원래.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덩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임하는 은혜, 이 새해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불안이고 하나는 행복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염려, 근심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불안을 선택해야 될까요? 행복을 선택해야 될까요? 행복이에요. 왜요? 미래의 시간은요, 우리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2, 3분 후에, 아니야, 10분 후에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거죠. 이 현재가 행복이라고, 이 현재가 선물이라고. 옆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이분들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크리스마스도 우울했고요, 연말도 우울해요. 참 어렵거든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기독교인들 안에서 참 어려워요. 나의 아픔이 아니지만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입니다, 저희 개인의 경험상 저는 이 문구를 되게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걸로 한참 프랜카드가 걸려 있을 때 시기가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 잊지 않겠지만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의 죽음을 같이 갔다가, 수련회를 같이 갔다가 나는 돌아왔고 나 친구는 하늘나라를 갔기 때문에 그 시체를 안고 1시간을 병원을 달려갔던 저의 경험을 갖고 있는, 같이 갔던 친구가 하나는 천국을 갔고 나는 살아왔을 때 살아있는 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는 저는 경험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가 삶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는 남아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죄스럽고요, 살아있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겨내도록 될 수 있으면 저는 부탁해요. 빨리 잊으라고.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잊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해요. 아픔은 잊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유가족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정상의 생활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픔에서 잊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웃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건 멈추십시오. 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웃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웃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101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무드셀라에 비하면 9분의 1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 일제시대에 살아셨기 때문에, 또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항공조종사였는데 조종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거기 이제 함대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제 교육받고 가려고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해방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러나 교육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공군 조종사로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일제 시대였으니까. 그러다 6.25를 겪고 6.25에 참전하셔서 6.25 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자녀 손들 중에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하고 같은 그 큰아버지의 아들이 이름이 조수철인데 이 아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조성철로 바꿨어요. 저 이름하고 똑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제가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거룩할 성자에다 빛날 철자를 쓰셔서 성철로 정하고 한참 정신이 들고 보니까 제가 있더래요. 내가 이미 조성철로 있는 거예요. 족보의 조성철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더니 이제 이게 난처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때는 그 지역은요 본적 따라 같이 신체를 받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조성철 부르니까 저는 둘이 온지 몰랐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조성철 하니까 둘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심사관이 당황했어요. 둘이 나와보라고. 그리고 본적을 대라니까 본적이 같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둘이는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름도 같죠. 당황스러워 성철아 부르면 둘이 같이 쳐다보는 상황이 있었어요. 신앙을 아주 잘 지켜서 안수 집사님이 되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 기도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중에 많은 자녀들 중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이 유산의 복을, 믿음의 복을 왜 못 누렸지라고 생각했다가 딱 발견해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의 기도가 다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가 나서 이제 부산이었지만 제가 좀 급히 달려가서 그 가족들을, 또 제가 목사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지 않는 집안도 자녀들도 있고 믿는 자녀도 있지만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큰아버지의 소원을 빌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건지 아니면 슬픔이 될 건지. 여러분, 예수를 알면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쁨이지만 예수를 모르면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죽음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노래를 좀 들어줘 볼까 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이 기회가 되면 그 악동 뮤지션의 장래 희망이라는 그 노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장래 희망이에요. 네. 장래 희망이면 미래 희망이 아니고 자기 장례식의 희망. 자기 장례식이 희망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장례식을 좀 이렇게 어둡게 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 이 어둠으로 갔다면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노래 템포가 확 바뀌면서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요.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요. 장례식이 자기에게 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의 그 죽음이 기쁨과 할렐루야의 찬양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복음에서 이 복음서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쓰기 바로 전 한 5년 사이의 근간에 차이에 AD 한 90년대 근간으로 봅니다. 이때 요한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처럼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다 죽고 자기처럼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고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보는 관점과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관점 안에서 그가 쓰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를 믿는 자 영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단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셨고 이걸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저희도 큰아버지처럼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의 단어가 저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18번 나와요. 118번. 그러면 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52번, 그리고 마가복음은 13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37번, 37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많게는 2배, 어떨 때는 10배 가까이가 많아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요한복음에 39번,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7번, 누가복음에 13번.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시고 그걸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녀되는 권세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잃었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되는 권세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은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철이 들었다고 저희 집한테 와서 이러는 거죠. 아버님, 냉장고의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맛있는 게 있는데 마셔도 될까요? 자, 아버님, 냉장고에 있는 고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어머님, 혹시 라면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아들인가요? 남인가요? 남이죠. 아들은 어때요? 엄마, 라면 끓여줘. 엄마, 냉장고에 왜 먹을 게 없어? 아빠, 냉장고에 갔다 올 때 먹을 거 사와. 엄마, 치킨. 이건 경험하고 계시죠? 지들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마음껏 요구해요. 마음껏 해요. 그래서 딸과 며느리의 차이라잖아요. 딸은 어떻게 했냐면 엄마 하고 들어온대요. 며느리는 어머니 하고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딸은 명절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다른 두 여인이 같은 나이 또래의 여인이 둘이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빠져 있고 딸은 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혹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남의 집 오듯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옆집 아저씨같이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자 친밀함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건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 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서로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근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드리라. 아멘.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너 아버지라고. 내가 잡아줄 거야. 널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손 잡았잖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또한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안, 여기 안에 지금 평안이가 앉아 있거든요. 근데 평안이 무엇이냐? 이 로마는 팍스 로마라 그래요. 팍스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고, 이 여기서 쓰는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평안인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두 평안이에요. 이쪽 평안은 경제, 종교, 환경,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게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평정되어 있어서 대항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재해도 없고, 정말 평온한 상태. 이것이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사람은 평안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에이레네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한쪽으로는 의무와 권리이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죠. 하나는 의무는 사명이자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녀되는 권리만을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 됐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의무를 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권리만 아니에요. 권세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회복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죄인,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날 받아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우리는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져갔어요. 마음껏 썼어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 그럴 거 알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 나가고 나서 매일 길가 어귀에 그 마을 초입에 서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나가는 거지 보면 아이고 저 내 아들 아닐까? 아이고 내 아들 아닐까? 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될 거 뻔히 알아요. 넘어질 거 알아요. 실패할 거 알아요. 다 탕진할 거 알아요. 고난당할 거 알아요. 죄질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요, 그렇게라도 가르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려고요, 다 준 거예요. 아깝지 않게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아까워? 아니요. 아버지니까 자녀한테 아깝지 않게 준 거예요. 그 자녀는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써요. 그리고 다 잃어요. 그때야 그 아버지 사랑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된 마음으로 온 그 아들요, 아버지 나 이젠 종 될게요. 나 이제 아들로 자격 없어요. 이러는 아들에게요, 아버지는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또 이제 내 거야 하고 또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죠. 철없었던 아들은 떠나가고 이제 변화된 아들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철없었던, 몰랐던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거기로 다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나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갑시다.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의미를요, 믿고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믿음과 충성을 같이 단어를 씁니다. 원래 그 헬라어 원어를 같이 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하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축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권세를 믿어야 해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랑 전하십시오. 야, 내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당하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의 권세.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천국 소망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이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 영접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믿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은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셨거든요.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도구 되고 축복의 도구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십니까? 시편 52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를 향한 건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 힘주심, 이제 믿으신다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두려우세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품 앞에 안깁시다.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 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주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우리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